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또 겸하여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서 이 사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교회 위치는 터키 지방입니다.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고 그래서 교회도 아마 부유한 상태에 살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먼저 이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남은 자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대 교회는 교회 형식상 문화적으로는 잘 되어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 이렇게 주님 나타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곱 영은 일곱은 계시록상에 그 완전하다는 그런 숫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완전한 영, 즉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신 이랄 때 일곱 별은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장하시는, 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붙들고 계시니까. 또 일곱 영을 가지시니 성령으로 교회를 보시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신성으로 교회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는 인간적이고 교회 주인도 예수님인 것을 잃고 산다. 뭐 이런 뜻이 있죠. 1, 2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흠이 없고 특별히 잘못이 없다. 그런데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회 중에 생기는 일인데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목사가 전하는 말에는 교리상 문제가 없다. 여기에서 괴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교인들도 문제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자연히 개인적으로들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어도 주를 위하는 일에는 결코 비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있을 때는.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핍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은행을 할 때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교훈이기 전에 성령님이 그렇게 이해하게 합니다. 근데 좀 답답하죠. 역동성이 없고. 그래서 옳은데 감동이 없다. 여기는 조금 2%의 부족이 있죠. 그것을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교회 일이 남이 볼 때에 교인들이 그 교회에 충성을 하고 이제 많은 선교를 하고 잘 되어 있다 이리 싶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별로 온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교회는 온전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온전함은 현실적으로 종교 문화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평가를 하겠죠. 일제때 같으면 순교적 신앙을 성도들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참 잘 믿는 신앙자 그렇게 말하고, 80년대 이후에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창할 때에 교회 사회도 좀 보편화되고 있었어요. 슬슬. 그래서 마침내 지금은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금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부터 일단 짓자는 식으로 빚을 내가 짓다가 이제 망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국교회 300교회가 넘습니다. 내난교회가, 교회당이. 80년대 초에 중국에 우리 조선족 믿음의 백성이 와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중에 보면 한국 교회는 열성이 많고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고 한데 예수님을 느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아쉽게 돌아간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그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과연 바르게 평가했다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소돔구마의 시민이 자고 깨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이런 반성을 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교훈을 듣고 내 평가, 우리의 사회 의식에서 안 맞으면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옳은 선지자가 바르게 말하는데 쟤는 내한테 좋은 말을 안 하고 항상 비판만 한다, 왕처럼. 그런 식으로 평가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호적인 그런 말을 해줘야 잘한다, 은혜롭다 이러지, 나를 비판하고 이러면 막 싫다, 잘못한다, 은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 평가를 할 때 부흥이다, 부흥주의. 근데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십 년 동안 떠들다가 지금은 반으로 줄었어요. 거품이 다 사라지고 잘 키워서 영적으로 잘 될 사람들도 낙심을 해가지고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가난 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고. 사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악에 물들기는 쉽고 선으로 영적으로 잘 되기는 참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경험상.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로 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많이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서로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자라기 힘들어요. 워낙 연약하거든, 사람은.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소리를 하고 이러면 낙심을 해버려요. 낙심을 한 상태에서 돕지 않으면 더 절망해버려요. 영혼 구원 문제까지 우리가 극단적인 평가를 안 하더라도 성도의 삶이 피폐해져요. 영적으로 그의 삶을 지배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느 그룹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이 오늘 이 시대에 내던이 넣어놓으면 장사가 없어요. 형편없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성전, 46년째 지어가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랑하고 사도들마저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 율법사, 거기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 정통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라도 제대로 드렸느냐. 형식적이고 주님의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깡패 속으로다 이 말이지. 그딴 식으로 믿고 있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었어요. 뭐 잘못됐다. 아주 극소수가 그렇게 갈등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회가 물들기 시작하면 죄로 물들기 시작할 때 그 감각을 살리지 않으면 똑같이 매몰됩니다. 성전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래도 성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에게 지어라 하시고 내 성전에서 내 뜻대로 안 하면 성전이라도 날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라기까지 보면 성전에서 예배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억지 예배하고 형식적인 건 듣기 싫고 보기 싫으니까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뭐 성전 지었다고 해서 예배당 지었다고 거기에 뭐 하나님 계시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 저 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고 주님이 말씀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식과 또 물리적인 문화적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 이렇게 평하기는 안 맞다 그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성질상 마태이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나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심, 그들의 종교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쏙쏙들이 이렇게 잘 아시는 주님이 그들은 완전히 회치나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교회가 밖으로 보기에는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그 장해 보이는데 속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뭐 명성이 있고 한데 그 안은 사실은 종교가 되어버렸고 타락해버렸고 주님 마음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도록 하셨는데 두 번째 생각해서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들도 뭐 회개한다고 그러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했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반성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이 예수 안 믿어도 반성하는 도덕심은 있어요. 어지간히 짐승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월 명자를 안 배워도 본성적으로 짐승하고 다른 도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심이 있고. 근데 그 도덕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이거 뭘 잘못했구나. 이거는 부모에게 잘못하고 형제에게 잘못하고 이웃이 잘못하는 거구나. 사회에 잘못하는 거. 그런 정도는 꼭 법을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메타노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과 방법을 돌이켜서 실제로 실천하고 또는 실천하려고 하는 확실한 다짐으로 변해 있는 것을 말해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울고 물론 눈물이 나야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아예 생활을 패턴을 바꾼다든지 아예 실질적으로 그러되면 출혈이 심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이렇게 바꿀 때 방법과 삶의 현장이 바꿔나가질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고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고 한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해라. 회개하고 지켜라. 자꾸 그렇게 어둡게 있고 주의 뜻대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너에게 도적같이 와서 심판을 하겠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도적은 몰래 오잖아요. 날강도는 아예 뭐 전화도 하고 오는 도둑도 있다는 말은 요즘은 도둑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몰래 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 성도라도 주님이 견책하러 징계하러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참 두려운 이야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이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다. 이걸 알면 다행이에요. 알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 대한 큰 즐거움과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이 뭘 하고 있는지, 뭐 잘못하고 있는지 아무 간섭도 없다. 자식은 뭐 그렇게 삐뚤어지게 사는 것이 즐거워서 젊어서 그럴지 타락을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졸라고 몰라도 어느 시점에 되면 부모가 원망이 됩니다. 왜 나무래지 않았느냐고. 이딴 식으로 또 반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가르침이 세월이 지나면서 아쉽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도를 사랑하실 때에 견책을 많이 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면 못 고치지. 못 고치니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니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이유가 정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저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교회는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몇 번이고 고민을 했겠죠. 그 주님의 간섭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해결하라. 이렇게 봐. 그냥 주여 잘못됐습니다. 둘이 뭉치라기 그냥 도매금으로. 아멘. 예수님은 날 위해 돌아가신다. 아멘. 그런다고 회개된 건 아니거든요.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오늘이라도 내일 또 잘못됐더라도 살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살겠다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생활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아예 그렇게 잡고 어떤 각오를 아예 하고 실제로 출애를 하고 그렇게 변화를 가져와야 그런 열매가 있어야지 그냥 뭐 잘못됐다라고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종교적 반성 그것이 회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아주 작은 불신은 남아있는 것을 그 칭찬은 아니고요. 이것을 붙들라 하는 이런 희망을 주셨는데 사절에 보면 믿음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엄청 컸었는데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라도 있다는 거지.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보면 뭐 타락을 하고 엉망이 되더라도 한국교회의 큰 역사의 변화는 아무래도 일제 때겠죠. 아주 그 핍박이 심했던 그 강점기에 그곳에도 소수의 무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목숨 걸고 순교적 신앙 또는 순교를 한 그런 사람들이 또 전체 수에 비해서는 참 극소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바라시는 않더라도 온전한 믿음, 이 시대에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이 사대교회는 밖으로 보기에는 가령 뭐 장로님이 뭐 집사님들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고 축복받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이랬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라도 직분을 가진 양반이 뭐지만은 몇 명은 그래도 주님의 뜻을 잘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 예민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신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생명책에서 절대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확실하다 하는 뜻이지 무슨 책을 펴놓고 우리 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대로 또 불교에서 말하는 다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염라대왕이 뭐 책을 가지고서 극락 갈람 못 갈람 뭐 지옥 갈람 적어놨다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확신의 어떤 말하자면은 그 기록문은 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안 보이는데 뭘 또 기록문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바가 된다는 거죠. 일단 쉽게 생각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생명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죽고 막 이럴 때에 모세가 정말 좋은 지도자로서의 모범인데, 내가 생명책에 빠지고 내가 죽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정말 헌신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 3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고 지운다 이런 뜻이지만, 이런 책에다가 뭐 이름을 기록한다 이런 구체적인 문자대로 그렇게 이해할 것은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더라도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그렇게 헌신적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구약 성경에도 이런 용어가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그게 명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행해서 적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합한 자로서 이름이 새겨지는 건 아니지만은요, 가령 비유컨대 최고의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이제 발표 게시판에 가나다 순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이 다 이렇게 있으면 참 기쁘죠. 근데 이름이 없으면 절망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령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그렇게 그런 정서가 있다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우리 이름 두자가, 요즘 이름도 넉자 6자도 있는데, 일단 자기 이름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그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보면 5절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랬는데, 이렇게 사대교회 몇 명이 믿음이 온전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름을, 생명책을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 이 천사들은 성도들이요, 불신자들도 귀신이 다 붙어 있어요. 성도들을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평생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다 압니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정은 때에서 변호해 줄 거예요. 예. 이렇게 믿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변호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주님이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고, 믿음의 흰옷을 입은 이 바른 신자는 내가 반드시 그의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마태 10장 32, 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믿음의 사상을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 정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 이대로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목적과 성향과 사상과 행적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부족과 죄와 함께 다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죄는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충성했는지, 얼마나 고독했는지 매맞으며 순교하며 욕들으며 피곤하게 그래도 충성하며 한 것들을 전부 기억해 가지고서 그걸 다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도 역시 이렇게 어두운 교회지만은 모든 교회 하시는 말씀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의 소리 세미나 듣듯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항상 예배 중에 감동이 돼야 되고요. 성령이 감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대로 제대로 전달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진리를 전달하고 즉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하지만은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화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화를 해야지 사람을 웃기고 사람의 감성만 건드리고 그건 얼마 가지 못하면 생명을 건지는 데는 큰 효력이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마음의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 교회에 경고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적인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잘 돼 있고 남이 봐도 이웃이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대단하다 싶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건 기틀인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움직이고 주님을 우습게 보고 있고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지강은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 소리로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로만 치부하고 있는 교회. 사대교회는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교회고, 이 본문대로 말할 것 같으면 좀 더 속되게 말하면 완전히 썩은 교회입니다. 완전 타락한 교회가 써도 못해요, 말하자면.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그래도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그 교회에 불평이 있고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 뭐 싫다, 무슨 문제가 있다가 해도 교회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온 교회에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봐야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일단 이 사대 교회와 같은 이런 형식의 교회가 오늘날 이 말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교회지, 말이 정통이고, 하나님 내부에 보면은 지도자도 돈 좋아하고, 권력욕 좋아하고, 명예욕 좋아하고, 그러고 있고, 그 교인들에게 욕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모범되지 못한 이런 사람도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교회마다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에 무슨 명예 있냐? 교인들도 그래요. 너무 형식적이고 말이 그냥 목사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지 온전치 못한 일이 너무 많고, 이 사대교회 나무를 지금 처지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죠. 지금 말세의 교회의 거의 뭐 대표적인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상대로 살기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자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